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눈 작게 뜨면 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뭘까요? 인생을 통해 제일 힘들었던 것,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바뀌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저를 봐도 안 바뀌어요.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배운다고 바뀌어진다면 학교에 졸업하면 다 바뀌어져야 될 텐데 안 바뀌어집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N번방 사건의 주모자 중 하나가 안성에 있는 모 대학의 학생인데, 그 대학에 제 아는 후배가 교수가 있어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학교가 숙박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훈련을 받는다고, 사색을 한다고, 깨달았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좀 국한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운다고 바뀌어졌으면 일찍이 바뀌어져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배웠던 사람이에요. 학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며 배웠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을 만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를 3번이나 모인다고 부인하고 끝납니다. 배운다고 바뀐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죠, 사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깨달았어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깨달아도 바뀌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만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 있을 때 그가 직접 떡을 때 사람들에게 주었던 경험도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 살릴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문둥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수많이 체험을 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근데도 안 바뀝니다. 그렇게 체험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워도 깨달아도 체험해도 안 바뀝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을 배웠고 체험했고 쫓아다녔어도 결국 믿음이 없어져서 3년이란 기간 다 허비하고 옛날 직업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복음서까지 베드로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비굴하고 초라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해집니다. 죽을 무릅쓰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더 많이 배웠나요? 더 많이 체험했나요? 더 많이 무슨 깨달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바뀌는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회사도 CEO 하나가 바뀌면 회사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나약하고 배반하고 무능하고 도망친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극적으로 성령 받은 뒤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전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저하고 오래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저 이 본문 갖고 설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파일 열어보니까 32번 설교했더라고요. 이 본문만 가지고. 30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1년에 한 차례 이상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가장 성령 받은 사람의 바뀌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첫째는 예수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 생명의 가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믿음이 있죠?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이 십자가를 공로로 나를 의롭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 믿어졌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성령이 믿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의 믿음이 힘이 있게 되게 만드세요. 믿어지는 것하고 힘이 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잠깐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지어진 문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소위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 항상 앉아 있어요. 바로 몇 발자국 가면 성전인데 성전에 무슨 일이 나는지 무슨 은혜가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성전에 갔다가 오다 가다 그를 보고 한 푼 두 푼 주면 그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못 걸으니까 그냥 들어다가 앞에 놓으면 거기서 그냥 정물화에 있는 나무처럼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손에 누군가 쥐어지는 동전 몇 푼밖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봅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손을 딱 내밉니다. 돈 줄 줄 알았어요 지금. 아,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더 많이 주겠구나 기대했을지 몰라요. 딱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지금 온통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너가 모르는 그러나 돈과 은으로는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기만 했고 깨닫기만 했어요.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과 관계없고 바꿀 수 없고 비교도 안 되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준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걸 다 분토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 돈 얼마 있냐? 너 돈 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거 전부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예수,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만히 보세요. 한국을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잖아요. 명예도 권력도 다 돈으로 그냥 휩쓸어버리는 시장이죠.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살리는 것. 생명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는 한두 푼 돈에 전부 목숨을 걸었어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가장 귀한 가치를 전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고 나니 베드로가 은혜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레임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체험한 만큼 보이고 깨달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가 머리를 좀 펌어해야지라고 하면 머리밖에 안 보일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어제 구두 사셨습니까? 온통 구두밖에 안 보일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아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경험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누가 보냐면 은혜를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은혜를 보는 사람은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 옆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앉아 있어요. 그동안에도 오고 가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아이고, 참 장애를 입고 태어났구나. 안 됐구나. 아이고, 참 경제력이 없으니 저렇게 한두 번 받고 있구나. 그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두 푼 돈 주고 안 주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요,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그동안엔 장애와 돈 없는 게 불쌍히 여기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가장 불쌍히 여기는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성전 바로 앞에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성전 바로 앞에 있어서 예수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누군 줄 아세요? 돈 없는 거 불쌍한 게 아니고요, 장애 있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모르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모르는 인생. 그죠? 왜 그렇죠? 100년도 끝난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어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저 예수 안 믿는구나. 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예수 안 믿는구나. 그럼 저거 천국 못 갈 텐데.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느 아들 둘 둔 어머니가 오랜동안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뜰 날이 가까웠어요. 임종이 가까워서 아들 둘을 부릅니다. 큰아들에게 아주 유언 같은 인사를 합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인사합니다. 자, 견뎌도 고맙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바이. 그러니까 큰아 작은 아들이 물어요. 아니, 형한테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고 왜 나한테 굿바이 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 형은 예수 믿지 않니?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다시 보자는 거고. 넌 예수 안 믿잖아. 그럼 천국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넌 앞으로 오늘 끝나면 다시 볼 기회가 없어. 넌 굿바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늘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고쳐지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고 진리인데 나를 앞에 놓고도 모르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생명인데 나를 앞에 있고도 네가 날 모르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오늘 보니까 예수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뜨겁게 일어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은과금 나에게 없지만 내 속에는 예수를 전한다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불쌍히는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움직이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베드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드로를 고용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의 눈이 교정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감동이 될 때마다 깨닫, 그 감동대로 행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야가 달라, 시각이 달라져서 예수 없는 게 불쌍히 여겨져서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꼭 짝을 이루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담대하다는 단어예요. 성령 받으면 비굴했던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연약한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담대는 늘 함께 나옵니다. 사도행전 10번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3장 읽잖아요. 4장,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다. 시작. 빌개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함께 나오죠. 담대히 전했다는. 담대히. 영어로 말하면 speak the word of God, boldness.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런 뜻입니다. 대담하게 전했다는. 그런데 원어상을 헬라어 원어가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메타 펠레시오스란 단어인데 이건 액면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밝히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밝히 드러내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드러내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치를 알았어요. 가뿐히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담대히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임을 밝히 드러내주는 순간이죠. 밝히 드러내줍니다. 이게 담대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뱅이를 통하여 담대히 말씀이 밝혀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그냥 묻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밝혀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는 순간, 이게 담대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800년대 상당히 똑똑한 인텔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 웨슬레와 그 같이 동료들이 규칙적으로 모이고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규칙주의자. 이게 옛날에 그 감리교를 비아냥거렸던 단어가 감리교 단어가 됐어요. 규칙적으로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명을 받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근데 3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가서 선교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다시 빈손으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풍랑이 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펴요. 이 요한에서 이거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벌벌 뛰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이 배에서 이 난리 피는 데서 찬송이 있을 수가 없는데 찾아갔더니 몇몇 사람이 둥그렇게 7, 8명이나 나와 있는 7명이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찬송을 불러요. 가만히 보니까 모라비안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한 명 있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죽겠다고 난리 피는데 저들은 편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요한계시가 묻습니다. 형제여,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풍랑치는 이 한복판에 두렵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선교사인 요한회실에게 한마디가 요한회실을 바꿔놓습니다. 형제여, 예수를 아십니까? 붙들어요. 예수를 아십니까? 아니, 선교하다 온 분한테 예수를 아냐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건 담대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머릿속은 믿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저는 우리 경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걸으라. 말씀이 전달됐어요. 걸으라는 말씀이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담대히 나타나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죠. 힘으로 나타났지요. 자, 홍해를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따로 독립이 되면 따로따로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도 김옥승 원사 그런 기도를 한 걸 들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내 능력이 있고 없고 그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히 잡아 일으키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했더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능력 없다고, 우린 배움이 없다고, 우린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가 많아요. 없다고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부족하지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능력도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를 봐도 그래요. 30년 동안 목회했지만 제가 목회할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근데 아멘하고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응? 가끔 여러분 눈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 아이고 두려울 때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한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에 돈이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 없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
언제까지나 너 성전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예수는 모르면서 왔다 갔다 하겠냐? 네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눈을 교정시켜 줍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게 해요. 불쌍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모셔드려 날마다 은혜의 현장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